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이끄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목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이끄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온전히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판단이나 선택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계가 있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혹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선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성 자체나 우리의 아주 작은 단위수 하나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아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 모아놓은 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뭘 꾸미고 붙이고 입고 뭐 바르고 별걸 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본질은 그냥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기가 아니면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뭘 꾸미거나 덮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럴듯하게 표정도 짓고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명함도 그럴듯하게 파고 뭐 주변 환경도 그럴듯하게 막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 보이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SNS를 되게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맨날 웃고 있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맨날 좋은 거 보고 있고 아주 멋진 데 가 있고 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꿈인 거죠.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가 가진 100개 가운데서 말 그대로 10개, 적게는 한두 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백백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버릇을 자꾸 못 고치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시편 50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미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말하는 것을 몰라서 속으신 것이 아니고 알고도 쟤들은 원래 체질이 그러니까, 쟤들은 원래 한계가 그러니까 오죽 잘 보이고 싶으면 저렇겠어? 라고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를 마치 너희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속일 수 있는 존재로, 또 그럴듯해 보이는 존재로, 또 하나님까지도 하시는 말씀과 뒤에 내용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 그런데 속이고 꾸미고 덮고 하는 것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네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뭐든지 다 내놓고 그냥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 제자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왕 삼으려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건 사실은 무리한 부탁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외식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내 감정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너무 외식하고 너무 가증스러워 뭐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 그러는 거지 또 내가 또 다른 게 원하는 게 있으면 또 그렇게 또 잘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직하게 산다는 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본성이고 거짓말을 연습과 훈련을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거짓말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게 잘해요. 근데 정직은 정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이 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알잖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경우 참 이상하게 알게 돼요. 그럴 때 윽박지르면 아이가 더 거짓말을 또 하게 되니까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최대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거짓말하면 부모부터도 당황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내 아이가 거짓말한다는 거에 막 본인이 흥분해서 막 윽박지르니까 아이는 더 거짓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직은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 창피하고 좀 면구스럽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큼 한 얘기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마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누구를 속이게 되느냐? 나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다고 생각하고 끄덕거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들은 적이 있으니까, 끄덕였으니까, 결단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자기만 하면 좋은데 자기는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남은 못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자기는 괜찮고 남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다, 일하는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구절을 처음 봤어요. 왜 처음 봤지? 옛날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 생각에는,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스리다 그러니까 명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명령하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게 명령하다 다스리다가 아니고요, 경작하다예요. 경작하다가 뭡니까? 씨 뿌리고 잘 자라게 하고 추수하고 그거 만들어 먹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곳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 경작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경작했다고 생각했느냐? 죄 짓고 나서 저주받아서 일했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일 안 하는 게 원래인데 일을 하게 된 건 죄의 결과구나.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복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에도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주는 뭐냐?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데 경작의 결과가 안 나오고 지키는 것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이겨보려고
10만큼 수고했던 걸 100만큼, 200만큼, 1000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얘기도 옛날에는 그냥 고통 없이 쑥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고통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랑 상관없는 짐승들도 나을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더해졌다는 얘기지 없던 고난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주받아서 그 수고가 훨씬 커지고 고통이 훨씬 커졌는데 결과는 그것보다 훨씬 적어지게 된 거죠. 이걸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이게 내가 지금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원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꾼은 일꾼인데 좋은 일꾼이 뭘까? 좋은 일꾼.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건 선하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옳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하고 옳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배웠죠?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일꾼이란 말의 다른 번역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집사라는 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런 말은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집사라는 말은 듣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죠. 목사라고 말을 들으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라고 말은 듣는데 목회를 안 해요. 그러면 목사가 아닌 거죠.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사, 성도, 일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꾼은 일꾼인데 뭐를 맡은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비밀 말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 일을 위해서 건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충성입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받았으면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기도할 내용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충성이 없으니 충성을 주옵소서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 신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아까 시편 말씀에 이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는 것을 계속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나를 속이지 않겠지. 속이면서도 내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본질로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진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욥기에 보면 막 사단이 돌아다니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얘기하죠. 욥 봤냐? 내가 욥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욥은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봤던 충성이에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사단은 어떻게든 그 신뢰감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신뢰감을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부모의 그 기대를 깨기 싫어서 부모에게 실망감을 주기 싫고 부모가 실망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춰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아이는 부모의 기대나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기대한 건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게 깨지든 말든 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너희 임의대로 사는 자유로 쓰지 말고 차라리 종로로 태라, 일꾼으로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한 교회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충족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신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건 하나님께서 먹고 죽어라 이런 기대로 주신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한테 준 다른 모든 열매를 임의로 잘 먹고 경작하리라고 내가 믿어.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것만큼은 네가 초월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기대하고 믿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단 하나였어요. 적어도 내 말을 기억하고 지켜서 요 경계는 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대를 무참히 깨트려버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들어져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믿음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응답이 돼야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믿음에도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충족되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덴 동산에 대한 오해처럼 구원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완성형인 거예요. 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나의 만사형통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보응하셔서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게 맞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를 계속 무참히 깨면서도 스스로 믿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부부간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받기만 하면서 자기 의무나 자기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신뢰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뢰관계가 아니라 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호구죠. 호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 그 기대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경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치매 환자들을 망령 들었다 옛날에 이렇게 말하죠. 망령이 뭐죠? 몸뚱아리는 움직이는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망령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이 뭐만 남았니? 형식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망령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건 뭐냐? 허탄은 허무하다는 뜻인데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형상만 쫓아가는 거 잘못된 거고, 막 수고는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화를 버리라 그러는데 신화가 뭐죠? 옛날 얘기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과거 언제 그랬어,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 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는 거, 아니면 옛날 추억에만 휩싸여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신뢰를 가지고 계시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혀에 재갈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아나 과부를 돌보듯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게 경건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건을 어떤 뜻으로만 알고 있느냐 하면 항상 3번으로만 알고 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옷차림 잘하고 그래 예배 아주 안 졸고 잘 드리고 이러면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잘해야 되느냐? 남을 잘 도와주려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저 자기만 잘 돌보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기대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해보려고 수고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도 정직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직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건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연습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고, 자기를 세속에 문들지 않게 계속 단련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뭐든지 합니다. 학교에 가면 저학년들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심부름도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되바라지기 시작하느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떠날 때 이미 그때부터는 지 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잘 대언했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목사의 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그건 사실상 엄격하게 말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착각하게 돼요. 그 착각이 교만으로 가고 교만이 과해지면 하나님은 없이 망령된 걸로 가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될 텐데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자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형제를 깨우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세속에서 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그렇게 된 것으로 남들을 돕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면 아닙니다. 가르치는 건 그냥 내가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깨우치다는 건 뭐냐면 깨닫게 만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억지로 막 주입식으로 배우게 하거나 막 외우게 만들거나 억지로 막 훈련을 시키거나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새로운 걸 알았다, 신기하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경우가 있죠.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삽시다 뭐 이거 주먹 3번 하는 거 말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 이게 이제 깨우치면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선포한 사람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 깨우칠지를 아느냐? 몰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고 말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아무리 그랬는데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나이 되고 나니까 내가 몸에 좋은 걸 찾더라니까요. 약도 찾고 음식도 찾고 이래요.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게 깨우친 거예요. 이제 배우고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무슨 하늘 위에 위성처럼 막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빵 스파크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깨우침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목사인 디모데한테 쓴 말씀이니까 목사들에게 제게 하는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왜 안 되지?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깨우쳐질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래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가 짜증이 나는 건데,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이거죠. 그냥 나는 전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제대로 전해놓고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깨우쳐서 움직일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존재예요. 마치 농부가 씨 뿌려놓고 지가 싹이 나고 올라올 때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내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전도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해 놨더니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때 갑자기 자기가 또 깨달아져 가지고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매 순간의 말씀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런 부분이 수두룩빽빽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막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훨씬 더 답답할 거라고요. 제대로 가르쳐 놓고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안 되는 거 신경 쓸 전에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정직하게 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경건에 이르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꾼이라니까 헌금나라고 달란트가 많아서 앞에서 반짝반짝 잘하고 이런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신뢰에 합당하게 되려고 계속해서 연단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찾아봤어요. 이게 경건이라고 번역된 영어가 뭔가 봤더니 뭐 다른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다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godl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서 그 경건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다움이에요. 그러니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경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훈련받아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정직한 일에, 말하는 일에, 돌아보는 일에, 또 자신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점점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답게 사셨던 분이 누굽니까?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신뢰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창조부터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그 신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쁜 마음으로 수고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배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충성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